요한 사도는 복음서의 처음 나오는 그 짧은 머릿말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인생의 타락과 죄인의 구원이라는 이 광활한 역사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고, 마찬가지로 옛언약 시대의 여러 물줄기들이 새언약 시대의 대양으로 접어드는 참으로 웅장한 광경을 이 짧은 머리만에서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백발의 현인이라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서 절로 깊은 사색에 접어들게 하는 그런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초등학생이라도 삼척 동자라도 능히 알아들을 수 있고 능히 외울 수 있는 그런 쉬운 표현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 사도의 비범한 은사나 특장과 무관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요한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한낱 인생에 불과한 요한이 태초에 속한 일을 계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 나오는 그 태초에라고 하는 표현은 영원한 가운데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인생 가운데 아무도 영혼은 놔두고 창조의 순간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날 과학자들이 별의별 가설을 다 말하고 사상가들이라고 세상의 시작에 관해서 온갖 견해를 제시하는데, 그런 가설이나 견해에 다들 듣고서는 의문은 들지만은 창조를 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할 뿐이지 않나요? 그런데 사도는 창조의 순간만 아니라 그 이전에 관하여서도 담대하게 진리를 선언합니다. 이는 그가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가운데 있던 생명, 곧 영원한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은 때문입니다. 그저 자기 종교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종교적 사상을 설파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인생과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과 말씀께서 성신 안에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맺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한낱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영혼의 세계를 들여다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연 영원한 가운데서 말씀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를 어떻게 가까이 할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한 신격뿐이었다면 타실론 아니고 일신론을 믿는 종교가 있는데, 만약에 일신론에 수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저 한 신격뿐이셨다면 만물과 인생의 선한 창조든지 인생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설명할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든지, 아니면은 만물을 만드는 그 물질이 하나님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이 곧 하나님 자체이든지, 이 둘 중 혹은 셋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친히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인생이 하나님 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무릇 종교든지 철학이라면은 인생과 만물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디서 왔는가? 무엇인가? 이 존재는 뭔가? 도대체 있다는 건 뭔가? 이 책상이 있다는 것은 뭐며 저 나무가 밖에 있는 것은 뭐며 인생이 있다는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뭐 사상이나 종교라면 다 이런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마는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인생이 무엇이며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의 계시만큼 설명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종교인이나 사상가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성신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친히 쳐주시고 친히 성막이 되시고 친히 그 성막에서 영광을 친히 드러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거룩한 영광이 예배에서 우리에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사람이 되어주신 사실에서 우리 인생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환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온갖 선한 것을 다 누리면서도 이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 사실에서 심지어 하나님 언약에 들어온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독생자를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행자지하는 사실에서 죄로 말미암은 우리 인생의 어둠이 얼마나 깊은가 숨길 수 없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남 이야기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서 바로 나 자신의 삶에서 그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행적을 배울 때에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 나아가게 되겠습니다만 그와 아울러서 그리스도의 그 순결한 삶 앞에서 생활 앞에서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우리의 그 부정함, 누추함,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그 순정한 사랑 앞에서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우리의 위선적인 부족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 뜻을 지상의 양식으로 삼으시는 그리스도의 그 순결하고 거룩한 열심 앞에 초라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을, 그 사소한 욕망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에 우리의 부정함, 누추함, 사소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열심에 우리의 부족과 결핍이 고스란히 드러날 때 하나님 힘주심과 붙드심을 더욱 구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강건할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욱 바라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겸손히 회개하는 심정, 겸손히 도우심을 구하는 이 마음, 간절히 하나님 은혜만을 바라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성전에서 하늘 성전에서 비춰주시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위로와 만족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겸손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위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 안에서 참된 해답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욱 그리스도로 행하게 해 주실 것을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로 행하여 하나님의 집다업게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이로 드러나 우리에게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더욱 비치게 되기를 바라지 않을 수 없게 하실 겁니다. 그 마음과 그 심정은 틀림없이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신 특권으로 말미암아 참된 확신과 기쁨에 이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이날에 천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게는 아버지의 손길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이 하늘 아버지를 본받아서 거룩한 사랑을 내 원수에게도 드러내며 살게 하신 것에서 찬송하는 심정을 품게 될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셔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까닭에, 바꿔 말하면 성신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해 주신 까닭에 길고 긴 옛 언약의 물줄기들이 어떻게 새 언약의 대양으로 이어지는가를 이어서 생생히 교훈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5절부터 11절에서도 이 교훈을 능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낭독한 말씀으로부터 이 주제를 오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로 가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미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세례자 요한이 누구인가를 소개했는데, 그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사람들의 빛이신 말씀 하나님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요한이 사람들의 빛이신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한 핵심 내용이 방금 읽은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15절에서 마치 세례자 요한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이걸 잘 표현할 수 있으면 참 더할 수 없이 좋은데, 이 원문을 읽어보면 그래요. 죄송하게 이런 말씀드리 죄송한데,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미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때가 아마 20대 청년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요한복음 머릿말을 쓸 때는 세상을 떠날 날이 점점 가까워져서 아마 머리에 흰 눈을 이고 계시면서 필생의 사업을 다 이루려고 하는 시점일 텐데, 이 시점에 이르러서도 세례자 요한의 증언하는 모습이 마치 어제 일같이, 아니 지금 사도의 눈앞에 그려지고 있는 듯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례자 요한의 증언은 깊은 인상을 남길 만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된 지 500년 가까이 흘렀고 오시리라 하시는 메시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가던 시절에 위대한 선지자 한 사람이 광야에 나타나더니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가 직접 눈으로 배웠고 귀로 그 말씀 듣고 심지어 손으로 만지면서 함께 생활했던 요한입니다마는, 지난 날을 회고할 때에 광야에서 외치던 자의 그 소리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사도는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외쳤다 하였습니다. 요한 사도의 이 표현에서 세례자 요한은 스스로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였는데,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로서 세례자 요한이 그 소임을 다 한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의 소리로서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전하였는가,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이 1장 15절에서는 그와 아울러서 세례 요한이 어떤 태도로 전했는가 하는 것을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5절이 1장 30절에 그대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1장 30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처럼 세례자 요한이 전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서 우리는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서도 그 내용을 조금 후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요한 사도는 세례자 요한이 전한 그 위대한 내용과 아울러서 그가 이 위대한 내용을 어떠한 태도로 전했는가 하는 것을 인상 깊게 표현하느라고 외쳤다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있는 힘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 쏟아서 할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부라도 들을 수 있게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외쳤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복음 사역자는 누구라도 이 세례자 요한의 이런 점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건 그저 목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쇠약한 목사라도 소명을 이루는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 있는 힘을 다하여 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마른 막대기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인생이라도 성신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려 할 때는 그 어떤 운명과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힘 있는 소리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맥없이 전할 수 있냔 말이죠. 인생의 참된 소망이시며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리 타고난 내성적인 인물이라도, 목사가 아무리 타고난 내성적인 인물이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좀 모이면은 그 앞에서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은 그는 그 어떤 오향적인 운명가보다도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마음과 힘을 다 쏟아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누구에게든지 대담히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분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회중도 똑같은 심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맛보았다면 무슨 재미난 연설을 듣는 것처럼, 무슨 한간 재담 듣는 것처럼 도무지 그런 태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일시적인 흥미나 재미를 위한 연설이나 재담과는 달리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가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번 듣고 흘러버려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의 말 아니라 들었으면 결단을 요구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복음의 그리스도에게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엄중한 물음을 받아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깨달을 수 있도록 성신을 주시니까 성신을 의지하여 꼭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해보느라고 했지만은 결국 깨닫지 못해서 못 믿게 됐습니다. 당장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이야기 드리면은 주님께서 가상하게 여기시고 그러냐? 결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겸손히 성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행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 주님은 엄중히 책망하실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많이 들었을 텐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할 만한 내용을 이 머릿말, 이 시점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도 그대로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서 30절 내용을 15절에 적어놨습니다. 자, 이것은 내가 전에 말하기를 하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그 표현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달리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분이 곧 내가 말하던 그분이라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말은 어순이 달라가지고 이걸 앞뒤로 쪼개서 표현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냄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말씀은 무엇보다
어떤 신비한 한 인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분 선지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종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라서 세례자 요한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 결국 어떤 한 인물에 집중이 된다면 이 인물은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인물이겠습니까? 어떤 인물이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시에 초점이 될 수가 있습니까? 구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계시에서 이런 관심을 받은 사람 있습니까? 혹시 누가 관심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종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목의 대상은 되기는 했어도 그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에서 이처럼 집중된 관심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인물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심지어 자신에 대해서 이와 같이 증언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는데 주님은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부활하시던 날에도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결국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것이라 교훈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세례자 요한이 이분이 곧 내가 늘 말해오던 그분이라 한 것은 그가 선지자인 것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이분에 관하여 증거하였다 한 것은 지나간 모든 시대의 선지자들이 행한 그 사역이 무엇인가를 이로써 요약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직분의 출발은 대개 이스라엘 왕직의 출발과 함께 보는데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선지자의 효시는 사무엘이 될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4절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느니라. 그래서 선지자직의 출발을 대개 사무엘로 봅니다. 이 점은 우리가 예언서 배울 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렇지만은 좀 더 넓혀서 모세도 더 거슬러서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받아 전했다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지금 24절 앞과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23절 그리고 2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 다음 25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사무엘로부터 시작되는 선지자만 아니라 넓혀서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 선지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나간 모든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 시대의 교회와 오고 오는 시대의 교회를 위하여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며 아브라함의 씨이며 또한 다윗의 자손인 바로 그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위대한 예언들만 아니라 모세가 위대한 입법자로서 세운 율법의 모든 규례와 제도도 역시 이 신비한 인물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실로 구약 계시의 많은 물줄기들이 한 지점에서 다 만나는데 그 지점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계시의 그 많고 많은 물줄기가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마는 바로 그 지점에서 영원한 세계가 광대한 대양과도 같이 펼쳐집니다. 크고 작은 시내들이 마치 한 점으로 모인 듯 하였습니다마는 작은 점과 같이, 사람 눈에는 작은 점과 같이 보이던 그 인물이 실은 한낱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보다 뒤에 오시는 분입니다마는 요한보다 크신 분인데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하면은 세례자 요한은 잠시 지나가는 시간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예수님은 그 모든 시간으로 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혼과 같은 존재이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세례자 요한이 먼저 등장하고 이어서 예수님이 그의 세례를 받고 나타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존재하기도 전에, 아니 인생이 창조되시기 전에도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례자 요한을 친히 보내시리라 뜻하시고 친히 예언하시고 말라기를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친히 세례자 요한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는 주님의 선언은 과언이나 허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성경되게 하시는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남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빼버리면 그 남은 것은 아예 없는 것보다 못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라 하는 어느 목사의 호소는 성경이 무엇인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모든 성경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려고 전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한다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리스도 외에 무엇을 전하려 한다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삭감하거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을 더한다면 그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 사도가 머리말에서 전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전부 그리스도를 전해야 인생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정당히 섬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 외에 무엇을 얻으려 하신다면 아예 듣지 않는 편이 나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없고 그리스도 외에 거기 더해서 자신이 원하는 다른 무엇도 더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악한 꾀에 불과하고 자기 발 앞에 구덩이를 스스로 파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장에는 별탈 없이 보일지 모릅니다마는 그 자기 꾀에 자기가 속게 될 것이고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데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길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은 모든 것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곧 하나님 자신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되 하나님의 이름까지, 아버지의 이름까지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이미 모든 거 얻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셔서 날마다 아버지의 손길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누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실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배웠는데 그리스도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실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 비슷한 교훈을
1장 16절에서도 전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1장 16절 가십시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첫째로 우리가 받은 것은 그분의 충만에서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충만이라는 말은 플레로마라고 하는 말은 바울 서신에 자주 나오죠. 여러 번 나오는데 그러나 요한문헌에서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표현은 14절과 딱 붙여서 읽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충만에서 받는다고 할 때 그분의 충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관련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서 쏟아져 나오는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실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인자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헤세드, 인애,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 믿음이 유지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자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신자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심지어 하나님 슬하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받은 것은 12절에 언급된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리킨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이 권세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전부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무슨 수로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이 세상 전부를 소유했다고 해서 하나님 이 세상 전부 드릴 테니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십시오. 말이 됩니까? 말 안 됩니다. 아니 자녀 되기에 앞서서 우리 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죄를 뭘로 씻을 거냔 말이죠. 이 세상 전부를 가지고서 우리 죄 먼지 한 트럭만큼이라도 씻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주실 수 있는 전부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탐욕스러울까요? 우리는 왜 이걸 모를까요? 참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 사도가 전하려는 교훈의 요지가 분명한데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좀 더 여자적으로 하면 그의 충만에서 받았다 할 때에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 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히 얻어져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도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금방 잊어버리고서는 받은 선물을 내 것으로 여기기를 잘 합니다. 아니 선물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것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주신 사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달랐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았어.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착각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의 약점을 생각하더라도 그의 충만에서 받았다 하는 표현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만은 게다가 우리가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죄사함 받은 것 아니라 그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6절이 바로 그 점을 교훈한다고 믿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아버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영생을 얻을 때 우리가 얻은 이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생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6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은 하늘로서 내려오신 그 산떡이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로서는 실로 신비한 말씀에서 다 깨닫지 못하였을 것입니다만 우리는 성찬식에서 이 신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그의 충만에서 받았다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실로 크신 분이므로 우리 모두가 그분의 충만에서 충분히 얻은 것입니다. 따라서 둘째로 요한 사도는 우리가 다 받았다 교훈합니다. 사도가 이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형으로 씁니다. 우리가 다 받았다. 이는 우리가 틀림없이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틀림없이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족함 없이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었으면 그리스도의 충만에서 받았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데 아무 부족함 없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받기를 바라고 덜 받았다고 원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만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부족하지 않게, 아니 넘치게 받았습니다. 부족한가 아닌가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받은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것 아니라 마땅히 아무것도 받을 자격 없는 내가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은지 금방 답이 나오실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걸 놓고 생각하면은 부족하다는 말을 못할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충분한가 그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이 뭘 받았느냐 하는 그것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소명입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이 뭡니까? 소명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께 없는 무엇을 이루어 가지고서 그걸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바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소명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뭐가 없으셔가지고서 내가 좀 부족하니까 너 뭐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바치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헌상 했습니다만 우리 헌상한 그 돈이든지 무엇보다 우리 자신 다 하나님 주신 거지 뭐 우리 것 뭐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 그대로 하나님 그 인정해서 드리는 것이 헌상 아닙니까?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으려고 발버둥칠 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리스도를 받아서 구원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하셨어요. 왜 삽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소명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께 없는 걸 이루어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두신 그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처하게 하신 형편과 처지에서 그거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병약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십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인간관계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나타내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일을 하려고 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놓아주신 그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대개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맺게 하신 인간관계 잘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맺게 하신 인간관계를 소홀히 넘어서서 다른 맺게 하시지도 않은 인간관계를 자꾸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맺게 하신 인간관계를 제대로 유지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다 금방 나오죠. 대개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인간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데 눈을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 부모님이 자식 보고 어떻게 지지리도 못났냐? 너는 어떻게 누구한테 태어났냐?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하고 지 아버지 닮아갖고 시어머니 닮아갖고 그러고서 남의 집 아들을 남의 집 애를 본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 아니에요. 뭐하고 누구랑 바꾸겠어요? 내 자녀라고요. 내 자녀를 대하는 그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녀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아버지에게, 혹은 내가 직장에 갔으면 내 직장 상사에게. 하나님께서 처하게 하신 형편이라면은 그 형편이 남보다 낫든지 못하든지 참된 믿음으로 행하면 거기서 틀림없이 소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 이룰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주시기 때문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같이 못난 사람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생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가 쌓은 그 학문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인격자라 하더라도 그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모방인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먼저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사람이라야 그가 성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드러내든지 그것은 둘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으로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 되시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스도를 남보다 더 드러내겠다는 말도 실은 우리 욕심일 수 있을 겁니다. 남보다 좀 더 나아지는 그것이 주님 바라시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바는 우리가 주님처럼 되는 겁니다. 남보다 좀 나아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을 드러내려고 할 뿐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할 뿐입니다. 물론 성자와 같이 훌륭한 신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남보다 더 현저하게 드러낼 거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사는 신자는 실로 미미해서 사람이 눈으로 씻고 보려고 해도 찾기 어려울 만큼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사랑을 현저히 드러내고 산 신자는 틀림없이 장차 주님에게서 칭찬과 약속하신 상을 받을 것입니다만 그럴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드러낸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질 때에는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보다도 비할 수 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았던 한 인물은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며 살았던 이전의 삶을 다 잊어버리고 이 영광의 부활을 더욱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포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런 사도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였고 자기의 연약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 드러나는 그것을 기뻐하였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앞에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시고
우리가 기뻐할 바도 오직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참으로 자랑할 것이 있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참으로 즐거워할 것을 지닐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은 그것을 자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이 자랑과 기쁨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6절 마지막 표현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표현은 옛 언약의 물줄기가 새 언약의 대항으로 이어지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우리말 번역이 잘 되었습니다. 이 번역대로 옛 언약 하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만 그 은혜도 실로 보배롭고 감사한 것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은혜와 동질적인 것이면서도 그 범위와 강도에서 비할 수 없이 뛰어난 은혜가 새 언약 백성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표현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앞에 은혜는 옛 언약 백성들이 누리던 은혜이고, 뒤에 은혜는 사도들이 누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가리킵니다. 조금 전에 세례자 요한의 증언에 관하여 생각하였습니다만, 세례자 요한에 대한 우리 주님의 증언에서도 이 사실을 잘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5장 35절 36절을 읽겠습니다. 5장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주님은 세례자 요한을 호롱불로, 주님 자신은 대낮의 햇빛으로 비유하십니다. 세례자 요한까지 옛 언약의 선자들이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성신님이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구원의 은혜가 옛 언약 백성들에게 임하였습니다만 그들은 그 은혜의 충만한 때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이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6, 17절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았을 때에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이전에 누리지 못한 복을 누렸다 하셨는데 그 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이 복음의 말씀이 선지자들이 듣고자 하던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이 공간 복음들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표현되었고 요한복음서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복으로 주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둘은 금화의 양면과 같은데 그 금화는 바울 사도가 평생, 요한 사도가 평생 전했던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그가 신명을 바쳐서 세우려고 했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회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나라는 불가능하고 그리스도 없는 영원한 생명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이고 이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구약시대는 그림자와 예표를 통하여서만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멀리서 내다볼 뿐이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라도 아브라함과 모세와 엘리야와 다윗은 하나님 백성다웠게 그 시대를 이기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실제가 임하였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것이 그만큼 복되고 위대한 일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동일한 진리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 사도는 여기서 서로 다른 것을 대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는 것을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은혜 위에 은혜라 한 대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와 비교하고 있지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내리시던 때로 돌아가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내리신 것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인데, 이 언약은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어느 민족에게도 주시지 않은 거룩한 사명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열국 중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장자되는 특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장자다웠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나라와 하나님 앞에 모셔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나가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이런 복된 특권과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을 때에 다른 나라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수요가 작고 보잘것없었지만은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주셔서 이런 특권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차하게 종살이하고 있었고, 형편이 어려워지자 자기들을 구출하러 온 모세도 원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심지어 애굽을 벗어난 후에도 어려움만 생기면 다시 구차한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지요.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민족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더욱 구원 얻을 자격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시내산으로 데려와 그들에게 율법을 내리셨는데, 이는 그들이 제사장나라다웠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고, 거룩한 백성다웠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방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율법이 좋아요. 율법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율법 없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별 수 있습니까? 우리 주일 저녁에 배운 2계명, 3계명처럼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그렇던 예배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율법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는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참 섬기고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능한데 가져가는데 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율법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 율법이 얼마나 좋아요. 그 율법이 시편 19편에 있는 것처럼 꿀고 송이꿀보다 더 달고 그럼 곧 정금보다 더 귀하다,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보배예요. 돈보다 더 좋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겸손한 마음으로 율법의 정신을 쫓아 행하면 실로 열국 중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되고, 그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하던 특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사도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 할 때 바로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요컨대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며 은혜의 방도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 하신 그대로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 아닙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 토라, 이 토라는 구약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고 대표적인 부분이고 근간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본래 영생을 얻도록 하는 방도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영생을 얻는 방도, 은혜의 방도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율법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은혜의 방도가 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경이든지 은혜의 방도가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걸 배워야 하거든요. 그 괴상한 예언 배우는 거 아닙니다. 선제들이 예언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게 인생의 구원이 달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그림자와 예표와 같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여줍니다. 율법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던 자들은 그리스도 오시기 오래전이라도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림자와 예표를 통하여 희미하게 바라보았던 그 그리스도가 마침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실 말미암아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대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본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큼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찬란히 드러내주셔서 한낱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저희가 이날에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실에서 그 은혜와 사랑이 환히 드러나옵나이다. 성신께서 복음의 말씀을 늘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더욱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빛으로 옛적에 내리신 율법을 또한 깨달아 과연 은혜 위에 은혜라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낱 인생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맛보아 알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을 본받고 살게 하시는 데에서 이 사실을 증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